자, 인생이라는 길은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아마 두 번째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다 고군분투하고 머리도 쓰고 또 준비할 것입니다. 지도도 준비하고 나침반도 준비하고 또 양식도 준비해서 이 길을 정말 잘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 옆에 가이드도 있다면 안성맞춤입니다.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은 또 낯설고 또 위험한 그 지역에 가면은 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면은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정표도 하나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 그러면은 겁이 나고 또 두렵기도 하는데 이정표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길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를 만나면은 완전히 그 가이드에게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다 알려주면은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또 즐겁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그 길 자체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과 안내자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수요예배 시간에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서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학생 청년 복음주의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하셨던 이승장 목사님께서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저수를 하셨어요. 거의 은퇴 직전에 저수를 하셨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서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의지하고 또 복음적으로 변화하는 성경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좋은 안내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학교를 입학하거나 처음 입학할 때 그리고 처음 취직했을 때 그 장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오리엔테이션은 길을 설명 듣고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그동안 이정표가 없었고 내 옆에 안내자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내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은 늦게 믿었다면은 아마도 성도님들은 많은 부분들을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힘듦을 느낄 새도 없이 이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지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의 이 시인은 사람의 생명은 어머니의 태에서 출발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누가 빚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한 땀 한 땀, 내장 하나하나 다, 모든 장기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심히 기묘하다고 합니다. 오묘하게 지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기를 보면은 아기를 보고 찡그리는 분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기를 보면은 미소가 나오고 즐거워져요. 그리고 인사하고 싶어져요. 저 아기랑 어떻게 하면은 인사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좀 건드려보고 찔러보고 막 만져보고 막 깍꿍 장난도 쳐보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고 싶어요. 아, 그걸 보니까요. 아, 인간은 기쁨의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 기쁨의 존재구나. 그리고 교감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먼저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먼저 그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평생 만드시고 평생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숨만 쉬어도 기뻐하세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생관은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과거가 좀 부끄러운 과거도 있어요. 흑역사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과거여도, 그 은밀하고 부끄러운 과거도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의 미래도 의미가 생겨져요. 아, 그 과거가 나에게는 양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미가 생기게 돼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은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태아였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태를 다 보셨어요. 우리의 수명,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운명이 다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 정해놓고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양,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어떤 기원 문제, 그리고 생명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뭐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 기원에 대해서 파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은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힘,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들 인정을 해요. 하나님 말고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참된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를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운명이라고 하는 그 힘, 아주 비인격적이에요. 뭔가 정해졌대요. 내 팔자가 정해졌대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정해진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매번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뭔가 정해진 대로 우리가 그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운명이라면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나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든 열심들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한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우연히 내가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정해놓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안아주셨고 다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필연적인 뜻 가운데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정말 과학에서 말하는 그냥 빅뱅 이론처럼 갑자기 우주가 폭파되어서 갑자기 우주가 저절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이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생명이 어떤 과정 속에 만들어진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그 생명의 주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이라면 가장 귀하게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고 가장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아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내가 못 살면요 억울해져요. 내 인생을 내가 못 살면은 내 인생은 남을 위한 인생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다 맞추면서 살 수 있을까? 남에게 맞추는 법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도 가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전부 다 그렇다면은 남을 위한 것이라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났고 왜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목표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답은요 내 자신에게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창조주 앞에 서야만이 진짜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있죠.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정표를 발견해요. 가이드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처럼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진리를 찾는 일은요 정말 기쁘고 보람된 일이에요. 나이가 상관없어. 나이 불문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매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어느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진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성경 말씀을 파면 팔수록 우리가 도달하는 지점은 나의 존재 가치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쥐고 있는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 독특한 일들을 그 독특한 사명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음 받은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언제 발견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언약 관계가 됐을 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때, 예수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을 찾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이름 석자,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엄마로서 이런 사회적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견하는 이 나라는 존재는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사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참된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 줄줄이 고구마 줄기 쫙 끌려 나오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역할을 깨닫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또 그러한 사명을 찾는 것은, 그러한 존재 목적을 찾는 것은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찾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건너서 마침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품 안에 안았을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길을 잃고 헤매느라 계속 울부짖으면서 목이 다 쉰 이 어린 양 같은 나를 목자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왜 예수를 믿으실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를 먼저 찾으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묵묵히 울어주셨고요, 기다려주셨고 끝까지 참아주셨고 또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알고 보면 정말 선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나를 찾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을 다 버리고 예수를 잘 믿어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헤매다가 여러 가지 방황도 했고 힘든 삶도 살아왔지만 주님, 이제라도 주님을 만나고 이제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고는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을 나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은 하느님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나를 찾게 도와주시고 참된 나를 만남으로써 더 기쁜 삶이 되고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동부 2구역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구역을 위해서, 또 신도회를 위해서, 교육 부서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전 교인을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담임 목사님 공석 이 기간에 더욱더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위기가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다음 임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필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언제나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임지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오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누가 오든 간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의 종을 대하듯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풍기 지역이 인삼축제 기간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쁜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풍기 지역이 더 널리 알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강건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